예, 오늘은 창세기 63번째 시간입니다. 롯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말씀의 범위는 창세기 19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지금 그 롯은요, 소돔을 지금 탈출을 했는데요. 그의 탈출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롯과 그의 가족들은 너무나 느긋했고요. 도리어 그 심판을 집행해야 되는 그 천사들이 너무나 다급하게 그들의 손을 부여잡고 도시 밖으로 그들을 끌어내었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롯은 구원받아야 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그러한 파멸의 길로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아드마와 스보임 그리고 소알까지 이 근처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다 유황불로 쓸어 버리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요청으로 소알은 제외가 됐죠. 소알은 제외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소알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만 천재지변을 당하지 않고 나머지 도시들은 다 화를 당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들도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심판을 거기서 모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지진이나 쓰나미 그리고 해일이나 사건과 화재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 그리고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그가 주 앞에 서 있었던 곳에 이르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소돔에는 지금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완전히 뒤집어 놨죠. 언제 그랬습니까? 밤에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해가 땅 위로 올라섰을 때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그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서 있던 곳은 주 앞에 서 있었던 그 장소라고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가 주 앞에 서 있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므레 평화입니다. 여기는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마므레 평화는 아브라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마므레 평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과 22절에 그런 다음에 주께서는 마므레 평야 한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있었던 바로 그곳 마므레 평야 가운데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는 한낮의 더위 속에 천막문에 앉아 있었더라. 그런 다음에 남자들은 거기서 그들의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가 끝나고 소돔으로 갔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주 앞에 서 있었더라. 자, 그것이 마므레 평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요, 마므레는요, 바로 헤브론 근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말씀에 그리고 2일 후에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펠라들 가운데 들에 있는 동굴 안에 장사했더라. 바로 그것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헤브론이라. 자, 마므레 평화 바로 그것은 헤브론이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아내를 위한 장지 돌무덤을 거기에 돌무덤으로 묻히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장사를 했거든요. 잘 기억하십시오. 마므레의 평야, 바로 그것은 헤브론이다. 헤브론 유명한 장소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장소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8절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곧 그 평야 전역을 향하여 바라보았으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한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는 것을 보았더라. 자,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그래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먼 곳에서 마므레 평야에서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어요? 그곳에서 나는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아 올랐다는 거예요.
용광로의 연기가 좀 치솟아올랐다. 여러분, 이 용광로의 연기는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용광로의 연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그런 다음에 그들을 불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에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용광로 속에 던지니까 그러면 이 용광로 속, 불 용광로 속에 던진다는 것은 이때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바로 죄인들을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그러므로 독보리들이 모여져서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여기서 독보리들은 바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모아져서 불에 태워집니다. 용광로처럼 그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요. 이 세상의 끝에도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 바로 그것은 인자가 오시는 때도 똑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돔의 날, 롯의 날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있었던 것 같이 그들은 먹었고 그들은 마셨으며 그들은 사들였고 그들은 팔았으며 그들은 심었고 그들은 건축하였도다. 인자가 드러나는 그날에도, 인자가 오시는 그날에도요 그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심취해서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고 막 합니다. 그러나 롯의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내려졌어요. 불가용한 한순간에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 번에 힘을 해친다고 멸망이 힘을 해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렇게 대재앙이 내리는 것을 우리는 바로 어제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죠. 예,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뒤엎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어 뒤엎는 와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자, 롯이 의로워서 그를 구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그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롯을 구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출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로 인해서 바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는요,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의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출해내신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4절.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주 악한 일, 범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이 백성의 완고함을 바라보지 마옵시고 그들의 사악함과 그들의 죄도 바라보지 마옵소서. 백성들은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조상을 기억해서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말년에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솔로몬 때는 그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는 용서하셨고 그 후대에 바로 나라가 나뉘게 하셨던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34절에 하지만 내가 그의 손에서 왕국 전체를 빼앗지는 아니하겠노라. 다만 나는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를 통치자로 삼겠노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의 아들을 그 통치자를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이는 다윗이 나의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을 지킨 까닭이라. 바로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번창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구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사람이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특권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을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주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때는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렸을 때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죠. 예수님께서는요 체포 당하시는 바로 그 밤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특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그가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리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의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 한 명의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뜨거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하는 그러한 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누군가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못하는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의 일원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프라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기도들에 수고하고 있으니 에바프라스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을 위해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 있도록 하려 함이라.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어떤 형제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가 잘못된 점들을 알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에서 부족한 것들을 완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우리가 밤낮으로 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려 함이요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믿음에서 부족한 것들을 기도로서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디도는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일들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동력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먼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교회 내 형제자매 그리고 이 목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언제든지 내어놓으시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은 한 교회를 칠 때 목사를 먼저 칩니다. 목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목사가 굉장히 힘들게 빠지게 하고 그래서 목사가 온전하게 서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의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롯이 조알에서 나와서 올라가서 산속에 거하였으니 그의 둘 딸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는 그가 조알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래 그가 동굴 속에 거하였으니 곧 그와 그의 두 딸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애당초 천사들은 롯에게 산속으로 대피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롯이 조알로 가겠다고 해서 조알로 피신하게 했어요. 조알을 지켜줬잖아요. 그런데 막상 조알에 있었던 롯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산속으로 다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알에 갔더니 거기서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았던 거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했던 것을 보았던 그 조알 사람들이 과연 롯을 환영했겠습니까? 어쩌면은 바로 저자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저렇게 멸망했다. 그럼 저자가 이 조알에 왔으니 이것도 멸망할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롯은요 조알에 있기가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이 도시에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리지 않을까? 그도 두려웠습니다. 사람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속으로 대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 없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구촌 곳곳을 보십시오.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크리스천들은 말합니다. 저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인을 치신 것이다. 그러니 저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 보게 되면 중국과 일본 지진과 홍수로서 난리가 나죠. 미국도 토네이도 한 번 불면 온 지역이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남아에서도요.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대한민국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이 멸망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니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그 18명 위에 쓰러져 그들을 살해했기에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 죄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쓰러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더 너희들보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랬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조알에 있는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서 잿더미가 되어 있을 바로 자기의 두 딸과 사위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봄으로써 화석화가 되어버려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자기 아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포와 전율 가운데서 그는 어떤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도시를 바라봤더니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도시에서 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두 딸과 함께 조알을 나와서 산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처음부터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인가 연민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느라 도시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는
도시에서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산으로 도피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롯은 산으로 도피해서 어디에 머물렀어요?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동굴이 그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자, 이제 동굴에서 거했을 때 큰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마지가 동생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들어오려는 남자가 땅에 한 명도 없도다. 자, 언니가 동생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뭘 말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소돔의 멸망 이후에 더 암울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은요, 두 딸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는 자신이 늙었을 때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길로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두 딸이 롯에게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롯도 두 딸도 역시 롯에게 배운 게 있었어요. 우리 이미 배웠죠. 창세기 19장 8절에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남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보라, 나에게 남자를 안 적이 없는 두 딸이 있느니라. 어떻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나로 하여금 그들을 너에게로 데리고 나오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니, 어떻게 두 딸에게 마음대로 남자들이 두 딸을 강간하거나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이게 롯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롯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에게 동침하자. 그렇게 마지가 땅에게 동생에게 말한 거죠.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온 땅의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들어오는 남자가 땅에 한 명도 없도다. 이게 뭐예요? 롯의 큰딸은요, 아버지는 늙었다는 거죠. 돈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다 불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 이런 없는 집안에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니, 더군다나 거기에 대고 거기에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게 되면 누가 이 딸들에게 중매를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큰딸은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람이 남자가 이 땅에는 없어. 왜? 온 땅의 방식에 따라. 온 땅의 방식이 뭐예요? 돈 있고 학식이 있고, 그죠? 집안 잘나고 얼굴 예쁘고, 이런 것들이 온 땅의 방식이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생각했더니 남자가 우리한테 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롯의 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남자가 없으니 도리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씨를 낳자는 겁니다. 씨를 낳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허무한 일입니다. 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면 그런 할렐루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패배근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온 땅의 방식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올 남자는 없다. 우리는 절망이다. 이렇게 된 거죠. 참 불쌍합니다. 불쌍하게 된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여전히 온 땅의 방식대로 그녀들은 봤습니다. 온 땅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느낄 게 있습니다. 항상 나이가 먹은 자가 어린 자를 망치게 한다는 그러한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마지가 동생에게 그렇게 제안하고 있잖아요. 멸망의 길로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암논에게도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친척인데 친구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 그래서 이 친구로 인해서 암논에게는 아주 사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죠. 그러나 암논에게 한 친구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나답으로 다윗의 형제 시므아흐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요나답은 매우 간교한 남자였더라. 친척 중에 아주 간교한 그러한 친구가 있는데 그가 암논에게 아주 악한 짓을 저질러서 그래서
다말을 겁탈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귀어야 될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면 안 됩니다. 멸망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로워지리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은 멸망하리라. 어리석은 자를 사귀기가 쉽겠지요. 그의 말에 솔깃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멸망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벗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 뿌리는 그 씨앗이 바로 썩어질 육신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꾸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거두어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에 뿌리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뿌리십니까? 내가 뿌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씨앗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뿌린다면 그건 썩어질 것이고요. 아무렇게 쓸짝도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을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자. 그리하면 우리는 그와 동침하리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자. 왜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게 되면 동침하게 되는 거죠. 동침한다는 건 뭐예요? 옷을 벗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술 취함과 옷 벗는다는 것은 항상 따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대도 그렇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면 옷을 벗고 음행합니다. 하박국 2장 15절 자기 이웃에게 음주를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또한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려고 너의 술병을 그 이웃에게 두어 그 또한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뭐예요? 음주를 권한다. 벌거벗음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그가 남자든 여자든 결국 그 끝은 벌거벗음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잉태가 됩니다. 술 취하면 바로 그렇게 돼요. 술 먹은 사람이 자꾸 옷을 벗잖아요. 이치입니다, 그것이. 딸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참으로 롯의 큰딸의 이 제안은 너무나 상식을 벗어나는 아주 불법의 최극단의 행위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를 얻지 못하면 자기 친척이나 어떤 아이를 입양해서도 후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었고 그것도 안 되면 종을 통해서 종을 입양해서라도 그래서 그 상속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롯의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시집간 언니들 그리고 형부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늙어서 돈도 한 푼도 없게 돼서 이제는 자기들에게 올 사람들도 없고. 자, 이 딸들은 현상에 아주 급급했다는 거예요. 현상에 보고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와 동침하리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려 합니다.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이게 그 딸들의 그 현상에 급급한 판단, 그들의 처신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3절. 그래야 그날 밤 이제 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들이 아버지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마지가 들어가서 그녀의 아버지와 동침하였더라. 이 큰딸이 난 게 암몬이에요. 모압. 그리고 작은 딸이 암몬입니다. 그 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암몬과 모압은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늘 구약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까지도 암몬과 모압 족속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 그런 민족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출생의 시발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녀가 언제 누웠는지, 그녀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비극의 이게 이제 역사,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창세기서부터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롯은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죄가 누워 있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롯은 영적으로 아내와 동거하지도 못했고 주의 훈계와 명령들로 자녀를 양육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발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그리고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격노하도록 자극하지 말고 오직 그들을 주의 양육과 권고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교훈과 권고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포도주에 취해서 아들 함이 자기 몸에 행한 짓을 나중에 술을 깨서 알았죠. 그죠?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았어요. 그 함이 자기 어떻게 했는지. 롯은요, 자기 딸들이 가져다 준 술을 마시고 그 딸들이 자기들의 행한 행위를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술이라는 게 말이죠,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육체의 감각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도수가 약하기 때문에 맥주나 막걸리 정도는 술이 아니야. 포도주도 괜찮아. 와인 정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자, 그것은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술은 단 한 방울도 주님께서 마시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술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그러한 죄악들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씨앗에서 그러한 자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